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받은 임무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윗사람과 함께, 상관과 함께 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1인 콘텐츠, 1인 회사, 1인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기 때문에 상사가 없이 일을 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상사와 함께 회사를 다니고 있고 윗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윗사람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 권한은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모든 권한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사는 어떠한 분들입니까? 억척스럽고 혹은 자신만의 이익을 원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시겠죠? 그런데 세상의 많은 상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알려진 큰 회사들의 대표들은 저마다 호화로운 저택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시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악한 영을 제어할 힘과 권세가 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영을 제어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셨지만 다른 이들과 같지 않으며 절대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보고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몸에 들어간 악한 영을 제어하고 사로잡힌 자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은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며 상처를 냈고요. 심지어 손발에 묶인 쇠사슬도 끊어버릴 만큼 힘이 매우 강한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과 마주친다면 저는 아마 바로 도망갈 겁니다. 너무 무섭기 때문이죠. 그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미치광이와 매우 닮았고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매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즉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첫째, 그는 매우 힘이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남들을 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쇠사슬로 그의 손발을 묶었고 그래서 많은 노력 끝에 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무용지물이었죠. 둘째는 그가 자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귀신 들리는 자는 배척당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제어할 수 없는 힘만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을로부터 그는 추방을 당했고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미국 네바다에 있는 라스베가스 여러분 아시죠? 라스베가스에는 노숙자들이 항상 들끓고 있습니다. 그곳을 돌보고 있는 사역을 하는 코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코디는 많은 노숙자들이 거라사이 지방에 있던 그 광인과 귀신 들린 자와 비슷한 자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노숙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처럼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취급당하곤 합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자만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받느냐? 아닙니다. 현재도 많은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방치되고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자면 귀신 들린 자를 무서워하며 무덤가로 몰아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물가에서 그를 먼저 발견하셨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그를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러한 자들을 절대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오신 이유를 성경 곳곳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왔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미 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행해야 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셔야만 합니다. 소외당하게 그들을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서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여러분, 그리고 나와 내 자신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그를 단순히 불쌍히 여기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악한 영을 제압하는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8절 이후 19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와 각종 악령들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악한 영도 최종적인 결정권을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윗사람들과 같이 말이죠. 결정권이 없는 악한 영은 예수님께 강구가 있고 예수님은 그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단순히 미친 사람이거나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군대처럼 많이 들린 자, 2,000명의 귀신이 들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삶을 말씀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고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변화는 급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는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다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달라지고 급격하여 변하여 구원받는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변화를 두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드린다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적인 면에서도 변화를 가지지만 외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모두가 그 사람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실 때 그의 삶에 관해 큰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왜요? 겉으로도 그리스도의 변화를 남들에게 보일 수 있으니까.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세상 어디나 존재하고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의사, 사업가나 건축 기술자와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목회가 있죠.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가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대가볼리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일을 대가볼리로 가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대가볼리의 사람들은 그 자의 나음을 보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단번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무시받던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역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드높이셨던 것처럼 이를 온전히 감당해야 될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소외받는 자라고 한들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만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각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소외당하고 고난받고 있습니다. 각종 이슈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받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대가벌리 지역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해서 전달받고 그래서 그 전달받은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모범이 되셔서 변화받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변화하는 기쁜 목회자가 되시기를,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